네, 오늘은 이제 새생활의 시작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거랑 이제 두 과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방학 때 한 과 정도 보강으로 아마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과인데요. 사과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세 과를 배웠는데 우리 새가 배운 거 잘 기억 안 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예수님을 또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1과를 배웁니다. 또 그 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체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체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세 가지를 경험할 것이다. 새로운 세 가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였고, 두 번째 과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 그래서 첫 번째 과는 관계였다면 두 번째 과는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와 관계의 차이점을 통해서 교제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영원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영영 불변하지만 교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죄 고백의 세 가지, 동의, 감사, 회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증거, 근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제가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 이런 죄 고백을 해라. 무엇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아니죠. 성령 안에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성령 소재자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호흡. 말 그대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영혼의 호흡처럼 구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뱉는 거 이거를 죄 고백이라고 얘기했고 들이마시는 거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이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명령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다. 상황과 환경, 감정 이걸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특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새 과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은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배울 내용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앞에서 본 것은요, 뭔가 시작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영적인 성장하는 과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 첫 번째, 넘기시면 또 글이 있습니다. 뭔가 그림으로 되어진 글이 있죠. 네. 병주야,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화살표. 그렇지, 화살표. 자, 이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인생 전체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공기, 음식, 휴식,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성장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의 것들이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이 화살표처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진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청년, 장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밑에 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신뢰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내가 예전에 믿음 딱 나오면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 믿음 딱 하면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가 뭘까?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때, 근거로 삼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신앙의 성장에 세 가지 원칙이 있대. 세 가지 원칙. 원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준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는다, 영양분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이 딱 있죠, 이렇게. 그림이 있죠, 밑에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기도, 기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 성경 공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신종,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 세 가지, 이 세 가지 딱 배우면 끝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데, 자,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설명한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우리 병주가 한번 읽어줄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듯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패배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는 정리하면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대화하며 교제. 영적 체험.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까? 기도, 그렇죠. 어렵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이제 PPT로 띄웠는데 한번 우리 성아가 한번 읽어 주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결국은 뭐다? 뭐 하라? 뭐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 그렇죠. 기도와 간구. 근데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와 간구 앞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가 중요하긴 한데 이 앞에 것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병주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영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든 때로는 이게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어려워서 이런 염려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좀 저희 부모님에게 좀 서운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 마치 염려처럼.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했었는데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던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말처럼 평안하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때로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 그렇죠. 모든 일. 예. 염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때로는 갈등, 어려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 나누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평강, 평기, 하나님의 평강, 평강. 네,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때로는 어떤 간구의 제목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 이것에 대한 응답보다도 어떤 거? 평강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라는 더 본질적인, 더 깊이 있는 영역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응답, 내가 바라는 1차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나한테 진짜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있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어떤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어린애처럼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건 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모습과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배웠습니다. 결국 기도는요,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나?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 글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우리 몸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은 허약해지며 마침내 병들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말씀은 어떤 거다? 하나님께로 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그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또 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들, 어떤 유익,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 병주가 한번 또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모든 그리고 선한 일.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부모님께 제가 그저께 좀 어려운 말 좀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묵상했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서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나를 더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조언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그거 외에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 염려했던 마음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케 하시고 바르게 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서운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선한 일,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됐다는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하나의 또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 순모임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것은 되게 감사가 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성화가 한번 또 읽어줄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의하면 말씀과 들음.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까 말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 6절 말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 내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과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언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함으로. 성경을요, 언제 읽어야 되냐면 날마다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에 의하면 주야로 묵상을 하라는 말씀도 또 다른 곳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뭐 많은 말씀을 읽어라라고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많은 말씀을 읽으면 되게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진짜 잊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기억하려고 하는 태도, 진짜 믿으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 믿음 없이 그냥 읽는 사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냥 독서하듯이 읽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평안을, 성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작은 말씀, 적은 말씀을 읽더라도 진짜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들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공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 또 저의 신앙을 보면 알겠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진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요. 기도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다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신호,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통해서 또 제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순종에 대한 부분 역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래요. 계속.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와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시에 그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매일 승리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 순종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또 병주가 한번 또 읽어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은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속담이나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잖아요. 언행 불일치, 그쵸? 많이 들어봤죠. 말로는 잘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이 순종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이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성아가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계명? 나의 계명.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과 행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거 있을 수 없고요. 말씀만 있고 행함 없는 거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나타내심을 그렇죠. 경험.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3번 울 때,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어떤 행동을 말씀 가운데 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단어를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울고 그 자리를 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다가 자살을 하고 죽어요. 예.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삽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베드로가 도망쳤어요. 부끄러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거기에는 그런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 회개하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라고 그 말씀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을까? 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표현을 해서 그 자리를 뜬 것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네가 물고기를 낳는 어부와 같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 내 양을 치는 어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연약한 믿음, 연약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그 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려고 간구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을 통한 간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역시 지체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어려움, 염려들, 때로는 갈등, 또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받고 싶은 영역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순종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전체적인 어떤 요약이에요. 첫 번째, 지금까지 공부와 토의를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거를 우리 병주 순장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도. 두 번째 거 우리 성화가 성경 공부, 말씀 읽기.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순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 나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수련이기 때문에 지금 작성하라고 하면은 또 충동적이거나 자기 스케줄에 맞지 않아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순모임 때 이거를 좀 적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돼요. 뭐 10분, 뭐 5분 정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정해서 이때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적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결단하는 어떤 고백을 여기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모임 때 저랑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병주 순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한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서운했던 부모님을 향해서 오히려 나중에 내가 감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성화가 한번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주시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멀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응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조차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이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까지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사과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이것을 잘 듣고 한 주 동안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순모임을 이제 하기 전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한 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순모임 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되게 은혜로운 간증도 나눴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의 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꼭 갖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간증, 순모임의 간증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